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따라 첫째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야 하는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부모가 하셨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왕이나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하늘에 왕 선지자들이 이는 여러 사람의 왕 생각을 드러내려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왕후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리를 돌아가 그 동네에 살게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율법에 따르면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에 피를 많이 흘리고 유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된다라는 율법에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의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과 또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꽤 긴 거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율법에 따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은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율법 우리 39절에 보시면요. 주의 율법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율법에 완성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왜냐면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율법이 있거든요. 이건 출애굽기에 민수기 3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 관주가 달려있나요? 기억, 리을 이렇게 돼서 성경 밑에 어디 출처다 이게 돼 있죠. 이게 정말 요즘 성경은 좋아서 이게 구약의 어떤 율법인가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첫 해에서 처음 낳은 남자는 하나님께 모든 가정의 첫 해 첫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따로 선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지요. 그런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제물은 원래 뭐냐면 양 한 마리랑 비둘기 한 마리예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너무 가난해서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를 허용했어요. 레위기 12장 8절에 보시면 양으로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로 해라.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산비둘기,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롭고 경건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의롭고 주의 율법대로 흠이 없이 지키는 자였잖아요. 시므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엇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위로. 이 위로에는 많은 위로가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많은 위로의 방법을 주시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인한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또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누가?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 영적 사회적 종교적 암흑기라고 했었잖아요. 이 긴 어두움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약속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도 보시면요. 우리 1장에 보셨을 때 사가랴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고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시므온에게도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었고 그랬겠지요. 그런데요. 그 밑에 보시면 성령께서 25, 26, 27절에 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6절에 보시면 이 성령 충만했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메시아 네 눈으로 볼 거야. 네가 네 눈으로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놀랍겠죠. 근데 이 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약속이 자기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도대체 우리 메시아를 나에게 내가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근데 27절에 보시면 또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 마침 이렇게 써있죠. 마침 주의 부모님께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를 성전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성전에서 마침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온 멀리 100km가 넘는 곳에서 마침 온 그 예수님의 부모와 딱 마주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연 같은 상황 속에서 마침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인 그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뭐였냐면요. 우리 천안에서 같이 공부하던 유모 목사님이 있어요. 저랑 3살 차이 나는 언니인데 이제 여기 부평에 밝은 교회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고아라고 하기엔 나이가 조금 많죠? 그렇지만 고아는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가 된 이 언니가 원래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절대 목사가 될 생각도 없고 뭐 주의 종길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본인은 이제 또 IT 쪽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교회랑 상관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데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자기 지금까지 죄를 회개한다고 막 21일 금식도 하고 막 멋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겼거든요. 성전 터를 옮겼는데 전에 있던 동네가 재개발을 해서 이제 옮겼는데 거리가 걸어오기에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 성도님들이 할머니 분들이 계세요. 나이 많으시고 막 이거 끌고 25분씩 막 이렇게 오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이제 교회 차는 옛날에 꽤 있는데 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 끝난 대로 면허를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겨우 땄어요. 그 일종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일종이 보통밖에 없더라고요. 스틱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따고 이제 면허를 따긴 따는데 이제 운행을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언니가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랑 같이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서 차가 없는 데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데 송도 LNG 기지 쪽에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차가 없고 한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LNG 기지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서는 제가 먼저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저는 길을 잘 모르니까 늘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비를 항상 보고 가야 되는데 원래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갔더니 딱 가면서 보니까 LNG 기지 가려면 한 블록을 더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블록 미리 전에 이렇게 꺾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비가 왜 이렇게 인도했지?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가거나 절로 가서 꺾어서 이렇게 가나 갈 수 있겠지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계속 그래서 쭉 끝까지 갔는데 웬걸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진짜 이 내비가 맨날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이네. 맨날 이렇게 나를 얘가 골탕 먹이네 하면서 투덜투덜 걸었어요. 막 옆에서 언니 웃기다고 막 너는 맨날 보면 내비게이션의 호구는 너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다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밥을 못 먹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포장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적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 떡볶이 이렇게 싸고 왔었거든요. 여기서 먹고 연습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를 막 차 안에서 막 먹었어요. 먹고 이제 연습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근데 우리 LNG 기지 갈 필요 없겠다. 여기 너무 차가 없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연습하자. 그래서 쭉 갔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충분합니다. 꽤 길더라고요. 차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옆에 공사장에 있는데 물류센터를 짓느라고 여기는 아예 신호등도 다 꺼져 있고 너무 연습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쭉쭉 돌다가 보니까 옆에 또 큰 도로가 있어요. 여긴 뭐야? 여기도 가보자. 쭉 가봤더니 여기 좋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가보니까 이쪽도 있네. 가봤어요. 이쪽도 있네. 보니까 엄청 큰 도로가 이렇게 사각통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연습하기가. 그리고 차도 한 대도 지나가는 차가 없어요. 신호등도 다 꺼져 있고. 그러니까 이 차를 이거 스틱에서 오토로 해서 주행하기 연습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대박이다 여기. 그래서 막 신나게 운전 연습을 하고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오히려 이제 주차 연습을 하려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고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오히려 차가 많고 공간이 좁아서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는데 저희도 모르는 곳에 내비가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신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신나게 연습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 저녁 기도회도 아니고 그 다음날 저녁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비가 골탕 먹였네. 그래서 내비가 참 얘는 좀 맨날 왜 이러냐 이렇게 욕을 했는데 내비가 우리를 골탕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비를 이용해서 우리를 글로 이끄셨다는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내비를 욕했던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면서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너 욕을 하면서 내비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거 죄송해요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글쎄 하루 지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얼마나 많이 투덜대고,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셨는데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투덜댔는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소한 그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근데 여기도 그랬어요. 마침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오고, 마침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만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이 나왔겠죠. 그때 이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게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서 다른 버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스리시는 주여, 주제여, 주권자여,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공동번역에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명령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찬양을 시작할 때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사오니, 이건 뭐예요? 메시아를 본다는 것은 그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구원 사역을 미리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하신 것. 구약의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온 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비추는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인류, 죄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인류,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시몬이 예언을 해요. 마리아에게 따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렇죠,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구원과 심판이었어요.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렇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패하는 거하고 흥하게 하는 거는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할까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패하게 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흥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은요,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출현은 초림이나 재림이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죄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치요? 조두순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나요? 근데 그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잖아요.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지면 앞으로의 피해자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없으면 참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공의로운 구원은 공의로운 심판이 구원이 되고 구원이 심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예언서에 보면 종종 있어요. 이사야에도 보면 시온의 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 신상을 4대 제국, 5대 제국을 얘기하잖아요. 신상을 쳐부수는 돌이 하나 날라오는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말씀이 성경에 또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찾으셨나요? 예.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다? 보배다. 예수님이 보배인데,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믿는 우리에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보배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야? 버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어떻게 되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코너스톤. 이게 부실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돌과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대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의 이 돌이. 그런데 이것도 구원과 심판이 되시는 예수님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이것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겸손하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빛이 되시지만 그분을 교만하여서 그분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 2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렇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전에 예언들을 보면 엄청 영광스럽잖아요. 한 장 넘겨주세요. 영광스러운데 그렇죠. 넘길게요.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이 비방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영광만 받으실 뿐 아니라 고난과 비방을 받으신다고 수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평을 맡기며 불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알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대로 당하셨잖아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53장. 거기 보면 예수님이 찔림당하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에 땅에서 끊어지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죽임을 당한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시몬이 또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시 누가복음 2장에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게 마리아에게 시몬이 한 예언이었잖아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이 아픈, 결국에 그 절정은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의 고통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그 뒤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에 또한 생각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드러낸다라는 말은 베일을 벗겨내다 덮였던 것들이 베일을 싹 벗겨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경건해 보였던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가장 그때 당시 존경받고 겉으로 볼 때 경건했던 사람들이 진짜 속에는 어떤 위선을 가지고 있었고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종교적 허위 허식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종교적 허위 허식으로 감춰져 있었던 인간의 그 죄악들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몬뿐만 아니라 한 사람 이름이 또 나와요. 누구냐면 여선지자? 그림이 제가 안나를 검색했더니 얘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 아세요, 여러분? 겨울왕국의 그 주인공 엘사, 우리 라일이가 드레스 입고 오는 그 엘사 동생 이름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니죠? 실제 그림은 저기 저 할머니입니다. 저 할머니. 그렇죠. 이 안나는요 여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안나는 보면 어느 지파 누구 딸인지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아셀 지파에 바누엘 있죠. 바누엘의 딸 이렇게 나오는데 바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랑 씨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었네 이래가지고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브니엘 들어보셨죠? 기독교 백화점 이름도 있고 기독교 또 이게 이름에 많이 나오는데 브니엘이란 말에 이 바누엘은 브니엘의 헬라식 표기예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식 표기가 바로 바누엘입니다. 그리고 안나도요. 안나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한나 있잖아요. 한나의 헬라식 표현이 안나예요. 한나랑 안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은혜라는 뜻이고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어땠냐면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이때 당시 결혼을 10대 초반에 했다고 했잖아요. 한 14살쯤 결혼했다고 치면 되게 한 일찍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여선지자 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삶에 대해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건 너를 믿었지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기 시작할 때 이 구절을 보고 진짜 불쌍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무는 안 나오고 주여만 나오고. 네. 그랬어요. 아무튼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안나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때도 38절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마침 이렇게 나와요. 마침 이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앞에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맨 앞에 그림. 맨 앞에 그렇죠. 거기 보면 마침 이때 이 선지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저기 저 할머니 보이세요? 지팡이 들고 있는? 저 할머니가 안나인 거죠. 저 할머니가 마침 이때 이 안나도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도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밤낮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가족도 없는 양반이, 그쵸?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속량을 간절히 사모하며 일평생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안나에게도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84세 할머니였는데, 그쵸? 넘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이 안나도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같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기가 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은 대자는 고대할 대자고 림자는 이말 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절기예요. 성찬절 이전 4주 동안에. 근데 과연 나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거든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일까.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영광을 보이셨는데 우리 재림의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이 정말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심판과 구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거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난 어떻게 반응할까? 이 대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하실 거죠? 아멘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성도단체 활동할 때 예수님 오신다면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자매가 예수님 나 아직 결혼 못했어요. 안 돼요. 나 결혼하고 오세요. 결혼을 해봐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뭐 원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조금 있다 오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조금 있다 오세요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아까 그 자매는 이게 아직 어리니까 귀엽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 아직 나 이거 하고서는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보배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배라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여기 그 밭을 사고는 갈 거야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직 그 예수님이 보배라는데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보배라는 그런 참된 가치에 눈이 안 뜨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교인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나요? 교인 중에 하나님 모르면 예배드리지 않지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고 그 사랑과 그 성품과 그 긍휼과 지혜를 알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배 삼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더 알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의 전모가 되시고 내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이 눈이 떠지면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제일 먼저 이걸 기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밑에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똑같은 말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렇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를 어떻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마음눈을 밝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면 끝나거든요. 알면 끝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장 볼까요? 3장 또 기도가 나옵니다. 3장 1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비노니 16절 시작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무엇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고 깨닫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알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고 깨닫기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실 이걸 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될 텐데 몰라도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감춰진 보화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최대 보화로 알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보고 마칠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영혼은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영혼은 선하시다.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볼게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시몬 안나처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시몬과 안나처럼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요새 뉴스 보면 진짜 소망이 없죠. 특히 정치 쪽 뉴스 보면은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악하고 음란한 막장의 세대 속에서 그죠? 막장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인 보배와 같은 예수님의 진가를 나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나도 세상 등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환영해서 맨 앞에 달려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오늘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